자, 재직이라 하면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모든 그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은 서리 집사님, 장립 집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직분이란 무엇입니까? 직함이 아닙니다. 직함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죠. 그러나 우리는 직분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직분은 곧 봉사라고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이라고 하는 건 봉사직입니다. 근데 교회마다 사실은 재직으로 임명된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봉사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또 그 중에서도 적어요. 이름하여 쇼윈도 직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간 뜨끔하신 분들은 이번 한 해부터 시작해서 필드로 가셔야 돼요. 네. 여기 보시면 흰돌 찬양대 뒷좌석도 벌써 2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대로 섬기는 것도 아주 귀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직분받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뛰어야 될지가 고민되신다 하면 사실 열려있는 창구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 없이 직함으로서의 직분만 받고 봉사로서의 섬김이 없으면 그건 매우 무거운 직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이 봉사로서의 직분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살아가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하나가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부르는 섬김이었어요. 근데 이 섬김은요, 거창한 말이 아니고요, 시중드는 일이에요. 이 말의 어원 자체가 그냥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디아코니아, 섬김이라고 하는 건 시중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시중드는 자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말씀하셨으니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목사? 아니죠. 누가 예수님보다 높아요? 근데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시다니 우리는 다 그 밑에 있는 거죠. 여러분, 직분, 재직의 의미는 섬김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섬김이란 제자도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는 이 섬기는 재직으로서의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자를 찾으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섬김의 대상은 누구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섬김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이 세 가지로 제가 오늘 함께하는 재직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보시죠. 은혜 받은 일꾼이 되라.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10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라고 하는 이 은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죠. 근데 휘황찬란한 방언, 통역, 신유 이런 것만 아니에요. 긍휼, 섬김, 다스림, 구제, 이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일컬어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해요. 엄청나게 다양해요. 근데 목적은 하나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는데 이걸 사적으로 사용한다, 이건 은사가 남용되는 겁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았는데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디 사람들 소수 데려가서 자기가 기도원 차리고 하겠다, 이러면 이제 은사를 잘못 남용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은사는 철저하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도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바로 초대교회 집사직의 이 시작을 알리는, 유래를 알리는 말씀이죠.
직분상으로는 사도와 다릅니다. 하는 일도 틀렸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빛내는 일꾼으로서 집사직을 맡겨주실 때 자질은 어떤 것일까? 사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집사, 은혜 충만한, 지혜 충만한 일꾼을 집사직에 세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보다도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자질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은사도 그렇고 은혜 같은 의미입니다. 다 값없이 주신 거예요.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상으로 받은 선물이 은사이고 은혜이고 그리고 직분이라면 직분자는 이것을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 값없는 나눔, 우리의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나누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자원하는 섬김이 가능할 수 있는 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우리 재직들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네, 은혜 받은 만큼 충성합니다. 반대로 충성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은혜 받음 없이 충성만 하려고 하면 연료 없는 자동차 되는 거예요. 나중 가서는 시동을 걸려고 해도 안 움직입니다. 소진된다는 건 은혜 없이 일하는 결과예요. 네. 근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연료 만땅으로 다 채워놨는데 그냥 주차장에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일해야 되고 일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받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함께 해야겠죠. 어디에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아주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정기적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으시는 분이 비정규적인 어디 사설 은혜 집단 가가지고 은혜를 받는다는 건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직들은 은혜를 받아야 일하는데 은혜 받는 통로는 예배이고 은혜 받는 자리는 기도라면 재직으로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은 모든 것에 앞서서 예배에 올인하고 모든 것에 앞서서 기도에 힘쓰는 재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라고 연초 특세가 내일부터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내 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이기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거의 자동 반사식으로 나오시죠? 한 해간 힘들 때마다 스스로 외치시라고요. 내 힘이 떨어지고 막 약할 때, 마귀 유혹, 마음에 막 흔들리고 그럴 때 이기는 힘! 막 이렇게 외치면서 분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천국의 잔치예요. 예배는 재직들이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참여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때는요, 재직들이 누려야 할 것들도 있지만 재직으로서 우리가 모든 직분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들을 또 함께 나누는 것인데요, 공예배에 참석한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뭐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두고 섬겨야 이 섬김이 연료도 채워져 있고 아무런 이상 없는 그러한 자동차를 몰듯이 아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영혼에 우리 오늘 직분자 되신 우리 재직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의 은혜의 저장고 안에 연료가 지금 어느 정도 비축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네. 꽉 차 있으시면 제일 좋겠는데 이게 3분의 2 정도 혹은 반절, 어떤 분들은 거의 막 앵꼬 상태 이렇게 있으실 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은혜의 충전소로 오세요. 네. 은혜의 저장고로 오세요.
네, 은혜의 주유소로 오세요. 그래서 다시 채우고, 이게 주일의 예배고 주중의 예배고 그리고 새벽의 기도고 금요 철야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네, 재직들은 먼저 이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일보다 먼저 예배에 헌신하고 일보다 먼저 기도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잘하실 수 있어요. 재능 가지고만 안 됩니다. 은사는 도구인데 이 도구가 남용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남발될 수도 있고 잘못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걸 제대로 사용하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릴 때 비로소 우리의 재능도 쓸모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올해 시작한 목표를 은혜 받은 재직이 되시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재직으로 섬겨야 될까요?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십시오. 네, 은혜 받음이 재직, 일반 직분자의 봉사자의 자격이라면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봉사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10절을 한번 더 읽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청지기는 그 당시 주종관계가 이루어졌던 신분제 사회에서 그냥 일반의 종들하고는 달라요. 거의 그 직능상 역할은 주인의 일을 대행하는, 특별히 이 어떤 재무관계에 있어서 금전적인 출납을 관리하고 대신했던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청지기였습니다. 물론 주인과는 다르지만 그에게는 주인과 같은 책임의식이 있어서 이하 많은 종들의 필요를, 쓸모를 채워주는 일을 바로 청지기가 감당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청지기로서 재직들이 일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데 그냥 청지기라고 말하지 않죠? 어떤 청지기입니까? 선한 청지기. 네. 청지기 중에는 선한 청지기도 있고 나쁜 청지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가 관리하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나쁜 청지기가 되는 거고,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면 그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선한 청지기란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이 대행자로서의 역할이 여기 너무나 분명하죠. 주인의 명을 받아서 그는 그 주인의 뜻대로 그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있으되 매우 책임 있는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네,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뜻대로 섬깁시다. 네, 이게 중요해요. 내 뜻대로 섬기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뜻대로 섬겨서도 안 돼요. 주님의 뜻대로 섬겨야 되는 거죠. 네, 교회 안에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그 사람의 열심이 교회를 세우기보다도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한다. 그건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 같은 직분자요, 재직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아가야 하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재직들은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뿐만 아니겠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그렇게 말씀 생활을 해나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언제나 좌표를,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자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예배로부터 재직들이 헌신을 다짐할 때, 아까는 제가 은혜 받은 일꾼이 되려면 예배, 기도에 올인하라고 한 것처럼 또 선한 청지기로 주인의 뜻대로 일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새해니 우리가 시작하기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마다
기본의 재직은 내가 한 번은 읽는다. 코로나 시기에 어디 우리의 관계나 번잡하지 않게 개인의 시간이 많아졌다 그러면 내가 2번은 읽어야지. 자, 어떤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연초인데 벌써 10독을 하셨더라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어디 멀리 나다니기는 힘들고 시간은 있는데 그럼 뭐 할까? TV나 보자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뭐 할까? 스마트폰이나 볼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할까 했을 때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 그런 일꾼이 되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다림줄과 같은 반듯한 기준이 돼서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다 제풀에 지치는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충성 봉사해서 일하면 일할수록 더 빛나는, 섬기면 섬길수록 더 깊어지는 그러한 주님께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구호는 늘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교회, 아멘 하는 재직. 근데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아멘은 하겠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늘 마음을 두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보면서 올 한 해간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섬기려 하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요. 그래서 말씀 훈련의 자리에 늘 앞장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미 직분은 받고 오래되신 일꾼들 중에는 야, 내가 뭐 신앙 훈련도 받을 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강수진 발레리나 아시죠? 그리고 김연아 선수, 박지성,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연습벌레라는 데 있어요. 세계 최고잖아요. 발레나 피겨스케이팅이나 뭐 축구로 한때 말하자면. 근데 그 최고 선수급인 그 사람들도 매일 필드에서 사람들의 박수갈채 받는 그 자리에서만 반짝이는 게 아니고 하루에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훈련하는 게 그 최고의 기량의 탑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조수미 성악가 들어보니까 평생 자기는 성악하고 끝나면 리셉션이라고 환영 파티 있는데 그때에도 자기 목 관리하느라고 절대 참여를 안 한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뜨끔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으로 전하는데 목 관리 좀 잘해야겠다. 그 성악을 하는 사람도 자기의 목을 생명줄로 알아가지고 뭐 술, 담배 안 하는 건 당연하고 자기 목소리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번잡한 만남도 다 피해요. 이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기량을 닦는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기량을 뭘로 닦겠습니까? 신앙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훈련받을 수 있는 영성이라면 스스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게 어렵기 때문에 교회는 늘 봄마다 가을마다 신앙 훈련 학교를 개설해서 열어드리는 건데, 저는 재직분들이 야, 이건 초보 수준의 성도들만 배우는 훈련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훈련의 자리에 내가 간다. 그래서 나도 기초 훈련을 늘 탄탄히 하면서 다시 훈련된 일꾼으로 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훈련, 또 신앙 훈련의 자리에 앞장서서 받으시는 재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섬김의 대상으로서 나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입장이 아니라 무조건 섬기려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교회 안에서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아도 되는 허용된 사람은 딱 한 부류 있다고 생각해요. 새가족. 새가족 온전히 우리 교회에 적응돼서 이제 정식으로 멤버가 되는 전까지의 새가족은 100% 우리가 마치 신생아를 대하듯이 올인해서 섬겨줘야 돼요. 근데 내가 새가족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재직들은 절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섬겨야지.
내 섬길 자리 찾아야지, 섬겨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자꾸 내가 고객이 돼가요. 고객이 되면 곤란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되면 고객의 눈에는 늘 좋은 게 보일까요? 안 좋은 게 보일까요? 안 좋은 게 많이 보여요. 일꾼들한테는 힘들어서 일하기 때문에 좋으니 싫으니 해도 이 일하는 환경이 이미 나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좋게 봐요. 근데 고객들은 깐깐해요. 고객들은 그래서 흠과 티를 잘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자꾸 흠과 티가 많이 보여진다, 그만 아셔야 돼. 내가 지금 고객이 되어가고 있구나. 고객이 아니라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결함이 보이면 일꾼은 그거 내가 해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고객은 절대 안 움직여요. 종들을 부르죠. 저거 일을 하라고. 근데 교회 안에 우리는 그렇게 종처럼 부릴 누구도 없어요. 이제 아직 교회라고 하는 이 현실의 울타리에 들어왔지만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이런 은혜로 변화되지 않은 분들은 고객이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그래서 직분받은 일꾼이라면 나는 절대 고객이 아니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서비스맨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철두철미한 종의 의식을 갖고 섬김의 대상을 찾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할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일감이면 내가 그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즘 올해 들어 우리가 야심치 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원회, 관리사역위원회 산하에 있겠습니다만 교회 환경미화 청소 팀원들을 우리가 좀 이제 활발하게 모집해서, 쉽게 근사하게 말하면 그건데요, 청소 담당하는 특별 보직을 좀 맡겨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어디에도 없는.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나는 화장실 청소 전문가, 그래서 여성분들은 여성 화장실, 남성분들은 남성 화장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는 교육관에 주일 예배 마치면 아무리 신경 쓴다 하더라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청소하는 바운더리가 대부분은 본관인데 구석구석 부속 공간들도 많은데 나는 그 부속 공간을 책임지는 청소부가 될 거야 라고 하면요,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보여지는 일터만이 아니라, 일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찾아내시는 일꾼이 되십시오. 그게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이에요. 시키면 한다, 그건 기본이고,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이라면 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섬김의 목표는 고정불변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재직들이 되십시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의 공통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오늘 오전에도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가장 확실한 비전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모든 일꾼들이 총동원해서 세우는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분명해야 돼요. 자기 영광에 도취되면 그 즉시로 사실은 일꾼으로서의 쓰임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게요? 왜 압살롬은 이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으면서 이렇게 반역을 했는데 그 왕위가 견고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공통점, 자기의 이름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데 있어요. 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도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 앞에는 걸리적거리는 일꾼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이름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내적인 부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던 사탄의 추락, 타락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만에 있잖아요. 자신을 하나님과 비견하는 자리에 우뚝 세우고자 할 때 추락한 천사, 타락한 마귀가 되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나라 세우고 내 명성, 내 영광, 그래서 무언가 하나 누가 나 알아줬으면 좋겠네 할 때 벌써 우리의 마음에 부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되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우리가 서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잖아요. 그거는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것인데,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박수를 들을 때마다 늘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이 박수는 제가 받을 박수는 아니고 주님이 받으셔야 될 박수인데 제가 대신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박수 칠 때도 시험 들 수 있지만 박수 못 받으면 또 시험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수 갈채가 나로 일하게 하고 쉬게 하는 이유가 된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그거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재직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의 마음은 주님의 영광, 그리고 나의 그 모든 것은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리라 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섬김의 끝은 송축에 있습니다. 모든 봉사의 마지막 자리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으로 또 직분자로 충성 봉사 다 하셨다가 이제 은퇴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섬김을 이어왔던 우리 많은 일꾼들도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 이후의 삶이 정말 영광 할렐루야,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일 나 잘 사명 감당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완주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이 오늘 재직들만 아니라 이 귀한 일선에서 귀하게 섬기고 은퇴하신 우리 모든 귀한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어른들, 모든 일꾼들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섬김의 마지막 자리가 영광 할렐루야가 되는 바로 그런 자리 말이죠. 네. 자, 이제 새해가 밝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고, 우리 섬김의 직분자들이 오늘 예배에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은혜 받은 일꾼이 되시고,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시고, 섬김의 끝은 영광 할렐루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혹여나 섬기는 과정에 섭섭이가 마음에 들어올 때 쫓아내시고, 내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자 이 일을 하는 게 아닌데 네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초점을 맞추고 영광을 돌리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 더 근사한 상을 받는 이유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히려 속으로 더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섬기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이것 가지고 나에게 상 주실 일을 내가 소망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고백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는 시험에 들어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늘 바라봐주는 자리에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막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속 편하게 알아주지 않고 봐주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만 있는 자리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좋으신 거예요. 시험 들 일 없이 정말 마음 편하게 난 주님만 보고 일할 거야, 주님께만 영광 돌릴 거야 하면서 여러분 마음 다하여 충성하시면 그 이후에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으리으리한 상급이 여러분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은혜를 사모하여 이 땅의 날들을 다시 한번 즐거이 헌신하며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구미상모교회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